그토록 좋은 일을 많이 하셨건만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대적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적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또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예수님은 이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을까, 또 이렇게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자들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와 첫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손 마른 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또 어떻게 밀밭길을 가다가 밀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있다가 오늘 그 책을 잡으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소개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율법을 어기는 자로 몰아세워서 결국은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적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이다.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시작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면 먼저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다. 누가 바리새인인가?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한마디로 아주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강팍해. 양철 같아요. 양철 아시죠? 철판 같아요. 강팍한 사람. 이 강팍한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의 실체다. 이 시대의 실체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완악해지지 않기를 늘 나를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이라는 이 단어로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거든요. 바로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경험을 했습니까? 10가지의 기적적인 일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재앙에.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믿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최초의 강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완악한 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인데, 요즘 이 시대에도 이 완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오는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데서부터 완악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강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전통이나 외식을 핑계 삼아서 긍휼과 사랑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이게 완악의 실체입니다. 전통과 의식,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랑을 외면하는 것, 사랑을 외면하여서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순이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 여러분, 사랑과 그리고 전통, 비본질과 본질, 이것을 통하여서 늘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바리새인의 마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속성들을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가정은 어떤 곳인가? 이 시대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사랑이라는 그 실체를 빼버리고 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특히나 사랑해야 할 공간이다. 본질적으로
다가오는 그 목적이 사랑의 실체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완악한 마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흠을 찾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흠을 찾는다. 여러분, 사람의 흠을 찾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곧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목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약점 찾기 위해서, 흠 찾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주시하고, 말하는 것을 주시하고, 실수하는 것을 주시하고, 이런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런 것만큼 비열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항시 흠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흠을 찾습니까? 아니면 좋은 점을 찾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마다 좋은 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흠 찾는 자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흠집이 다 있어요. 그 흠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흠을 덮어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흠을 찾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흠을 덮어주는 장소다. 그래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같은 장소가 되어야 돼요. 늘 젖 먹여주고 생기를 복다도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장점을 찾아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단점이 드러나면 그 단점을 지혜롭게 잘 권면하여서 용기 주어서 나아가는 장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는 곧 교회요, 그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던 루트의 이야기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머니 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교회의 어머니 품이 되기는커녕 교회에 와가지고 비판되어버린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비판의 성향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온통 이리저리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교회를 저는 멀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서도 사랑, 우리 교회가 사랑교회 아닙니까? 사랑. 이렇게 흠찾기 위하여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장점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 보다듬어 주어서 어머니 품속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악한 일에는 잘 모여서 의논을 하지만 좋은 일에는 뒷걸음질 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악한 일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모여요. 쑥덕거리고 모여요. 좋은 일 하자 그러면은 선교하자, 아니면은 전도하자, 아니면은 구제하자, 아니면은 좀 도와주자 그러면은 뒷걸음질 쳐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좋은 곳에 도모하고 악한 일에는 멀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수없이 이 모임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속성은 참 특이해요. 교회든 그러고 세상 일도 그러고 악한 일에는 잘 모입니다.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면 전부 길을 쫙 세우고 뭐 그랬다면서. 그렇지만 좋은 일에 한번 뭔가 해보자 그러면 다들 뒷걸음질 치고 침묵을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오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성향이거든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성향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악한 일의 진정한 승리자는 사랑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승리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랑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곳에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악을 이야기하고 모임하는 장소, 누구 험담하는 장소에 있으면 차라리 은근히 화장실로 갔다가 이야기 끝나면 들어오세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가 시편 1편 1절에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랑을 논할 때, 선을 논할 때 모이고,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흠집 내고 험담하는 곳에 모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시절을 쫓아 과일도 맺고 열매도 맺고 또 시냇가로 인도가 되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 딱 있으면 슬그머니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십시오. 그게 진짜 복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험담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는 그 자리는 마귀가 득실거리고 길을 쫑긋이 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그 생각을 막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곳으로 옮길까? 그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사자가 함께하고 복 있는 자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게 바로 다른 것으로, 야, 바리새인 진짜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 어떻게 죽이려고 모의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설령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다른 자가 아닙니다. 모여서 험담하는 이들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이, 비판의 구실을 찾는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따로 바리새인이 낳는 거죠. 자,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문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는지. 안식일 날 그들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느냐 하면서 비판하면서 나오는 그들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여러분,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비판 성향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병 안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한마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 날 이러한 것들이 역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목적이 그것인데, 비본질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실수에도 큰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본질도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의 존재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심어놨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일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규절로 인하여서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이 돼, 그렇지만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는 것,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여유가 있는데, 요 속에는 분명히 여유가 있어, 그 마음이 있어,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와주고 싶을 여력이 되는데 손을 내미지 아니한다,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그거를 스스로 외면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적들의 예수님의 반응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열한 물이잖아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걸 책 잡아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 완악함,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참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죄악을 인하여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해가지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종종 있지요. 비판하고 흠잡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똑같이 비판하고 함께 부딪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패배자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는 안 미워하면서 죄인을 미워하는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죄는 안 미워해. 본인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죄인은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슬퍼하셨다. 무너지는 예루살렘, 죄악으로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뭡니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우셨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나오는 성향이 있지요.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강팍해요. 빈틈이 없어요. 뭔가 좀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해야 돼요. 조금만 실수하면 실수로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비판합니다. 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은 잘 모여서 도모를 해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리로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베풀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비판하고 흠집내는 그 바리새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긍휼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래요. 나를 그토록 미워하니 내가 기도할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 닮는 것이 별것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형상을 닮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예수 닮는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품속 같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았어. 그저 보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저 초대교인처럼 헤어지면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을 스럽게 안고 눈물 흘리고 헤어지고 만나면은 어쩔 줄 몰라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곳을 만들어가는 제이랜드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